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81장, 찬송 381장, 찬송가 381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구별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381장입니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크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등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으는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의 빛이, 주님의 사랑의 빛이, 주의 은혜의 빛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눈어둡게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게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무디게 하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은 우리를 깨워 양날선 검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능력을 덧입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시간들,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며 이기며 주의 영광 드러내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 안에 있는 영적인 에덴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은 119편 129절에서 144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시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하므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제가 제 인생의 이 길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이 박은태, 은혜 은자의 클태자인데 이름이 늘 생각하면 할수록 이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17년을 사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던 것, 하나님께서 저를 마치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서 훈련시켰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돌아보면 7년간의 영국의 맨체스터의 삶이 참 고되고 힘들고 어떨 때는 외로운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런 경제적인 지원이 한국에서 없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제 아내의 삶은 아마 저보다 더 몇 배는 힘들지 않았을까. 저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 시간들 참 고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감사하게 된 것은 저희가 살았던 영국의 맨체스터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던 핵심 도시였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제가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국 맨체스터에 처음 가보니까 우리나라 지방 도시보다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들이 외형적으로는 화려하고 옛날 고대 도시의 느낌이 남아 있는데 알면 알수록 우리나라 지방 도시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영국의 3대 도시인가, 그런 질문들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눈을 크게 뜨고 그 맨체스터의 구석구석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맨체스터가 영국을 일으키는 산업혁명, 영국을 넘어 온 세상을 완전히 혁신시켰던 본고장인 것을 제가 정말 마음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영국의 지금 맨체스터의 도시 시내에 가보면 산업혁명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여러분들 1800년도 18세기에 그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이제껏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사용하여서 기차가 움직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것들을, 그때 마차가 실어나는 것들 기껏해야 이 기차가 실어나르고 배가 움직입니다. 전기기관으로 놀랍게 이 배가 움직이고, 그 보니까 전기기관으로 또 차가 움직이고 기계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이게 놀라운 변화와 혁신이 일어난 산실의 고장이 맨체스터인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옥스퍼드 대학에 갔다가 거기에 가면은 그 유명한 그 과학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던 뉴턴이 거기에다가 다 그 만유 인력의 법칙에 대한 그 수학 공식을 하나 딱 써놓은 곳에 가면 500년 전에 현미경이 있어가지고 5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뭐를 봅니까? 현미경을 보고 미생물을 보고 이 땅에 그 어떤 과학을 연구했던 것, 영국의 숨은 저력을 보면서 참 많이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눈을 열고 보니 영국의 숨은 저력에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껏 앞의 말씀과 달리 오늘 말씀은 말씀의 저력, 곧 말씀의 능력과 역사에 대한 믿음의 시인의 고백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집중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말씀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인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 같이 달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고난에 유익이 되고 이런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을 하고 주님의 말씀이 등불과 빛이 된다고 어떻게 보면 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는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오늘 특별히 읽으신 본문 속에서는 단순히 말씀이 좋은 것을 찬양을 넘어 입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능력과 분명한 역사에 대해서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숨은 저력, 그 말씀의 숨은 저력에 대해서 믿음의 시인이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단순히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혁신시키고 변화시키는 다이너마이트, 성경에는 능력을 다이너마이트로 표현을 하죠. 성령의 능력을 폭발해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는 2000년 전에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이너마이트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엘리야와 같이 850대 1의 불가능한 대결 앞에서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역전의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주님의 말씀을 품은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끌려갔어도 한 나라의 주인이 되어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의 승리의 주역이 됩니다. 저는 말씀에 대한 이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말씀의 능력과 역사, 이 말씀의 능력과 역사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지 믿음의 시인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다이너마이트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인생의 현장에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인생의 현장에서 주의 말씀이 놀랍게 역사하고 움직입니다. 같이 시편 119편 1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영어 성경은 뭐라고? 놀랍다는 표현을 원더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 곧 주의 말씀이 원더풀, 놀랍다고 주의 말씀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 감탄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이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 기쁨으로 지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놀랍다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 많이 나오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이집트의 노예와 속박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구원된 것을 표현할 때 원더풀, 이 놀랍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놀랍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데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우리는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데 35년간의 일제강점기 역사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 이건 정말 기적입니다. 역사를 읽고 공부하면 할수록 정말로 저는 이 볼 때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그때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한 20년 지나면 이 그 식민지 체제로 굳어지게 됩니다. 필리핀이 스페인의 400년 압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35년의 압제를 벗어나서 구원받은 것이 놀라운 것처럼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는 놀라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어 무엇이라고 같이 말씀합니까? 우리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참 놀랍습니다. 우리 같이 1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구약 시대 때 우리는 지금 책으로 돼 있잖아요. 성경을 딱 펴면 되는데 구약 시대는 성경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둘둘 말린 두루마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둘둘 말린 두루마리의 말씀을 열어 펴면 주님의 말씀의 빛이 우둔한 사람이라도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제 자신을 보면 주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참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정말로 뛰어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깨닫는 것은 어떻게 저런 분들 앞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이 주님 말씀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빛이 어리석고 우둔한 저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시니까 오늘도 주님 말씀 들고 이렇게 설 수 있는 귀한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빛이 비추어지면 그곳에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려진 그것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고 눈 감긴 영혼이 눈을 뜨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면 우리 안에 없는 소망과 능력과 비전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인이 말씀을 향하여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오늘 믿음의 시인이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같이 시편 119편 1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저는 이 시편 119편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백미가 또 131절 말씀 같습니다. 주의 계명의 능력과 역사를 몸소 체험한 믿음의 시인은 이 주님의 말씀을 덧입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사슴이 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헐떡인다, 갈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 갈망한다 이 표현이 제가 보니까 주석서에 보니까 이 31절에만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얼마나 귀중한 표현입니까? 갈망이라는 것은 정말로 사모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멀리서 떨어져서 이제 찾아오는데, 사슴은 이게 숨을 헐떡이며 찾아오는데 그 물을 못 마시면 심장이 멈추어서 사슴이 그 자리에서 쓰러진다는 겁니다. 요 갈망한다는 표현이 어떤 말이냐면 지금 사슴이 헐떡이며 숨이 곧 떨어질 지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오늘 우리가 인생의 다이너마이트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질도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지혜도 아니고 우리의 언변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의 역사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80세의 모세를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 모세가
80세에 그의 노년의 인생을 120세까지 놀랍게 살아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상황에도 매이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십시오. 포로스 인세가 되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러게 오늘 이 하루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여서 그 말씀을 품고 말씀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성경 표현은 rule over me라는 그런 뜻입니다. 같이 시편 119편 1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스리소서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나귀 곡비를 붙잡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인생의 주인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믿음의 시인은 자신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133절은 주의 말씀 위에 내 발을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우리의 인생을 어디 위에 건축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의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의 말씀 위에 건축하게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만약 다윗이 시편 119편을 썼다면은 이것은 다윗의 개인적인 인생의 경험에서 나온 정말로 그의 마음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의 영향력에서 다윗이 벗어났을 때, 세상의 정욕과 영향력 아래 서게 되었을 때 자신의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야, 정말 다윗의 모습과 반대로 비교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야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전쟁터에 불러들여서 집에 들어가 쉬라고 해도 쉬지 않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라고 해도 만나지 않고, 그 전장의 고통을 같이 누리며 자기 왕궁 앞에서 자는 그 우리야, 그 충성스러운 우리야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니까 교묘하게, 얼마나 교묘하게 죽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교묘하게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밧세바를 아내로 삼았고, 자신의 그 죄 때문에 갓 태어난 아기가 죽는 뼈아픈 경험을 다윗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했다면 오늘 말씀과 같이 쓰지 않았을까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발걸음이 주의 말씀 위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만 서게 하옵소서. 어떤 제약도 나를 다스리거나 통치하지 말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라도 주의 말씀의 영향력을 떠나면 어김없이 육신의 소리가 우리에게 뚫고 나오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서 있지 않는 나의 언어와 생각과 소망은 모두 다 육신적인 것이고 솔로몬의 말처럼 헛되고 헛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믿음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서 통치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의 본질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오늘 시편 119편이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법이고,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규례이며,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토라 율법이며,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증거이며,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판단이며,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입니다라고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스림 없이 온전한 주의 길을 우리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시인과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의 것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의롭고 신실하여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의롭고 신실하여 우리를 살게 합니다. 같이 시편 119편 144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이제 아시겠죠? 증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씀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 판단도 말씀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 시편 119편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은 의로와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138절에 보시면 주님의 말씀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다고 고백합니다. 영어로 trustworthy, 신뢰할 만합니다. 신뢰할 가치가 있다. 신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혼동스러울지라도, 모든 것이 굽고 거짓된 것을 가르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바른 길이고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치 않고 성실하며 신실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겁니다. 저를 가만히 보면 너무나 쉽게 구부러집니다. 상황에 따라 구부러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 이 대중이 없고 표준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부러진 길을 좋아하고 너무나 쉽게 거짓의 길로 치우치며 세상의 여러 가지 소리 앞에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곱고 의롭고 신실하여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의 표본이 우리의 표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80세부터 120세까지의 삶이 우리의 표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은 모세와 같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바르고 곱게 건강하게 눈도 어두워지지 않고 강건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까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내뱉을 수 있는 올바른 정신과 그 마음으로 우리 자손들 앞에 믿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우리가 사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까지는 오늘 믿음의 시인의 고백처럼 이제부터는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은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모든 한계와 장애물을 뛰어넘어 전 세계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의롭고 신실한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과 역사, 그 역사를 여러분과 저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시편 119편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넘어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이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역사요, 내 인생의 길이고 내 인생의 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십니까? 세 가지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생의 현장에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떠나가실 때 이러한 기대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의롭고 신실하여 오늘도 우리를 올곧게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에 비답해서 말씀의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과 저도 누리셔서 시편 119편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때로 막막한 성도님이 계십니까? 주님, 오늘 이 자리에 힘을 잃고 낙심하며 좌절한 성도님이 있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믿음의 고백을 마음속에 담아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서게 도와주셔서 말씀이 살게 하는 인생을 이제 이후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숨쉬게 하는 호흡을 내쉬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말하게 하는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보게 하는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의 땅 속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생명력 없는 씨앗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말씀의 씨앗이 능력으로 우리의 위에 뿌려져서 생명의 싹을 틔워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그 능력의 말씀을 힘입어 기도할 때에 주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 인생의 현장에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주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의롭고 신실한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과 힘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능력 앞에 오늘 믿음의 시인이 갈망했던 것처럼 그 말씀의 갈망을 품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이 5월의 달 가정을 향하여, 부모님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우리의 친척과 가족을 향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